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본문은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거쳐야 할 정결의식과 그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여러 단계의 정결의식을 거치고 나서야 온전히 회복이 선포되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몇 해 전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보게 됩니다. 지금도 문득 시내의 어느 장소를 지나가면 그때의 기억이 나곤 하는데요. 그때에는 커다란 공터나 공공기관의 야외 주차장이 임시 검사소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얀 천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서 CPR 검사를 받았고 확진이 확인된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공공장소나 다른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감염 확진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심지어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철저한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의 접촉이든 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이러스는 유독 전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죠. 하지만 당연히 영원히 격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몸속의 바이러스는 전염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고 감염자 역시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철저히 격리 생활을 한 후 치료가 되었음을 확인하면 다시 깨끗이 씻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감염된 사람이나 부정한 것이 공동체와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부정한 질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공동체와 완전히 격리되어서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따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가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먼저 그는 공동체 밖에서 제사장에게 완치되었는지 진찰을 받습니다. 만약 그가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는 제사장을 통해 2마리의 새를 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정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공동체가 생활하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진 안에서도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정결의식이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몸의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그는 성소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흠없는 제물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순서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진 밖에 나가 그동안 드리지 못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모든 제사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그는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정결의식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질병을 회복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할 뿐이지 치료의 과정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치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정결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신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그에게 질병을 포함하여 부정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공동체 전체 앞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남겨진 죄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누구도 그를 원망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지독한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거나 공동체에 생겨난 불길하고 불운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결의식은 이것이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탓하거나 원망할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 만에 하나 벌어질 문제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들고 오염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격리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해진 자기 백성을 속히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그 과정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부정해진 당사자를 위한 일이었고 또한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전염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고 또 철저한 격리와 치료 과정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어쩌면 정말로 심각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 죄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다시 확진되고 또 확진되며 서로를 전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정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실까요? 바로 최고의 백신, 최고의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부정하여 멀리해야 할 나병 환자를 오히려 만지셨고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부정한 것과 닿으면 정결한 것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입니다.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게 닿으면 오히려 정결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에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정결법을 통해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일인지 배우게 됩니다. 피부에 곰팡이균,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염된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매일 정결함을 다시 확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안에 죄악이 남아있다면 때로는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시키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정결해졌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면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때도 있겠지요. 우리는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전염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죄인을 멀리하고 싶어 하죠. 그가 가진 죄의 부정함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죄만 짓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두움과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전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주변에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공동체와 멀어져 버린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동체와 멀어져만 가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를 터치하시고 그가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정결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위로하십시오. 예수님은 어그러진 모든 마음과 관계와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정하다 여기는 모든 것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하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 어떤 영적 습관을 세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공동체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갈 용기를 주십시오.